3월 30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2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 친구 아웃산과 군대장관 비골과 더불어 그랄에서부터 이삭에게로 온지라.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이삭이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비멜렉과 계약을 맺는 이삭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이삭은 하나님의 은혜로 부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그랄 사람들에게 억울한 일을 참 많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그들과 와서 싸우거나 또 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6절 말씀 보면은 아비멜렉이 자신의 친구 아웃삿과 군대장관 비골과 함께 그랄에서부터 이삭을 찾아옵니다. 이삭은 이들의 모습을 보고서 조금 경계하며 혹은 조금 예민하게 반응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라고 말을 하죠. 또다시 나를 괴롭히러 온 것이냐 라는 의미로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아비멜렉은 이삭에게 자신들과 맹세하여 계약을 맺자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계약은 이삭이 그랄 사람들을 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맹세의 계약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29절에서 이렇게 계약을 제시하는 근거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음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랄 사람들은 분명히 이삭을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떠나가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되게 뻔뻔해 보이기도 합니다.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고 오히려 약 올리는 것이냐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도 무방할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그들과 맹세를 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이 갑자기 이삭에게 자신들을 해하지 말라는 계약을 맺으려고 했던 이유는 28절과 29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28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29절에는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계속해서 이삭을 괴롭게 하고 또 이삭이 파는 우물을 막아도 이삭은 계속해서 물이 나오는 우물을 팠습니다. 자신들이 아무리 괴롭혀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이 아비멜렉과 그랄 사람들이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았기 때문에 이삭에게 계약을 맺자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단지 이런 이유만으로 이들이 이삭에게 이렇게 뻔뻔하게 계약을 요구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이삭은 이들보다 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뻔뻔하게 계약을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이삭이 보인 모습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힘을 과시하지 않고 그 힘으로 자신들을 괴롭히지 않는 모습 때문에 이들은 계약을 맺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삭에게 나온 것입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예배하고 기도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릴 수 있고 또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하는지, 열심히 기도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의 우리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지, 삶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지를 보기 때문에 그들은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지 우리의 예배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하고 또 삶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그것을 드러내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병이 낫고 돈을 많이 벌고 뭔가 성공해야 하는 뭔가 이런 식의 일들이 아닙니다.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낙심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견디는 모습을 보이며 어제 말씀처럼 세상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알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주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나와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날입니다. 그렇게 예배하고 은혜를 받아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바로 교회 밖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모습으로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과 같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보았다라는 말을 듣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다운 모습을 보일 수 있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삭과 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